기도 신앙백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410장. 즐겁게 노래를 부르네 십자가 진심으로 보내주셨으며 예수님 고난받아 하늘이로다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주의 영광 하느님께 영광 돌려 영화가 넘치리 하나님 영화를 부르려고 앞으로 나아갈 예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불안에 떠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지키심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평안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갈릴리 우스가에서 표적을 행하는 일들을 펼쳤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왔고요. 치유의 은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또한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와. 근데 그 숫자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20살 이사 성년의 남자 수만 헤아렸더니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도 있었고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자가 어린아이였고 그러면 그 수요를 헤아린다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이겠죠. 그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까?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의 이야기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눠줄지라도 부족한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혹여 그만한 돈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으니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많은 돈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사서 먹일 만한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왜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되는 일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맞는 게 아닌데, 내 형편에 맞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꾸 감동하시고 자꾸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린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가진 것도 없고요. 환경도 이렇고요. 상황도 이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그렇게 저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도대체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여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또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자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빌립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 뻔히 알고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담감을 자꾸 주시는 걸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는 건데 이 답이 없는 제시를 왜 우리에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환경을 몰라서 하시느냐? 아니, 다 아세요. 돈도 없는 것도 아시고,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음식을 사서 주문을 해서 음식을 배달시켜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환경도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다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할 줄 믿느냐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시험한다. 이 시험은 뭐냐? 테스트한다는 거야.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야, 내가 이들을 먹일 테니까 자,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실 거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봐라.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할 거를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직접 먹이겠다고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빌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드레는 전혀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단데. 이게 단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가지시고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게 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나눠주는데 나눔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주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예요? 12바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도움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환경 속. 그러나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열심 속에 일하십니다. 근데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죠. 홍해를 가른다든지요.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죠.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거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이면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함께 동반돼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 실력과 능력이 이러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것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이게 단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단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6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지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더해져서 또 놀라운 기적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환경과 형편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의 삶,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부어짐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직장, 사업장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